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 상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또다시 그 카메라는 사무엘 쪽으로 또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상서를 보면은 엘리 집을 한 비치고 또 얼마 가다가 사무엘 비치고 이렇게 대조 대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함께 양쪽을 다 아울러서 사무엘과 엘리 이야기를 함께 하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때가 이제 사무엘 나이 몇 살쯤 됐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알아볼 수는 없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 됐다. 12살. 사무엘, how old are you? 응? 14살. 벌써 12살 넘었네. 예. 14살, 뭐 12살 다 우리는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좀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 일시킬 때는 30살이에요, 보통. 예수님도 30살, 세례 요한도 약 30살, 에스겔도 30살, 예레미야도 30살, 거의 다 30살입니다. 그런데 지금 30살 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 12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떻든 아직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렀다는데, 그 12살이면 아직은 초등학생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겪어보고 하면은 대개 그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되면은 15, 16? 하여튼 뭐 그런 정도 될 때 완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뭐 거듭난다 할까요? 그런 학생들이 들어 있어요. 뭐 어른하고 똑같이 알아들어. 전혀 뭐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듣고 삶을 살아가는데도 거의 뭐 어른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하는 그 학생들 좀 겪어봤어요. 그래서 중2까지가 참 중요하다.
초등학교 뭐 3학년 좀 어린 것 같아요. 근데 한 4학년, 5학년, 6학년이면 뭐 거의 알아듣게 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정도 한, 그러니까 그 3, 4년 정도는 5,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그 한 3, 4년 정도 그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중고등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원지교회를 제가 14년을 섬겼는데, 그때는 토요일 날 중고등부 학생회를 제가 직접 지도를 하면서 중고등부 토요일 예배에 이어서 강의까지 하면 꼭 90분, 100분 강의. 뭐 아이들하고 뭐 10분 설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90분, 100분 강의. 이거 대학이나 대학원 강의처럼 아주 뭐 거의 매주 특강식으로 90분, 100분 강의를 그렇게 하면서 아주 굉장히 닥달해서 길렀어요. 그리고 사천에 있을 때도 제가 중고등부를 그때 뭐 직접 하면서도 그때는 토요일 저녁에 이제 아이들 모이게 시골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뭐 거의 90분, 100분 강의 이렇게 어른 예배보다도 더 길게 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제대로 큰 아이들, 중고등부, 그러니까 고등부도 아니고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그 정도 되는 나이 때에 그 스폰지처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유, 진리 아니 푹 젖어 살고, 그리고 아이들 보고 집에 가라 해도 빨리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5분만, 10분만 더 있다 가겠다. 그러고 아이들이 저를 따르고, 그렇게 큰 아이들은 뭐 꾸지람도 어른들보다 더 혹독하게 나무랄 건 나무라고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 나이가 뭐 요세푸스 말대로 정말 12살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아직은 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으면은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찾아도 없어. 아이를 그냥 안 낳아. 나도 하나 아니면 뭐 하나죠, 거의 다. 둘도 잘 안 나요. 이래 전부 외아들처럼 뭐 고명딸처럼 이렇게 이제 너무 귀한 나머지 뭐든지 그저 엄마 아빠에게 뭐 말만 하면 다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옹야옹야하고 이렇게 얼러 기르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뭐 아동부 설교 10분짜리, 중고등부 20분짜리 이런 설교 뭐 어설프게 하고 성경을 전체로 뭐 그 성경 강좌 참여도 안 하고 설교도 대화 설교도 안 하고 뭐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잘 된다 복 준다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의 신앙을 헤쳐나가겠나 싶으니까 영적 체험을 하게 해야 된다 하고 저 흰돌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방언이나 받게 해가지고 오는 그게 한국 교회거든요. 그나마도 안 하면은 그만 대학 가면은 그냥 다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제가 전에 밀양에서도 한 10년 있었는데 거기에 밀양 시내에 우리 교당 교회 중에 어른이 한 500명, 중고등부가 한 200명, 아동부가 한 300명. 그러니까 뭐 1000명인데 아이들이 중고등부까지 한 500명, 어른이 한 500명이니까 시골교회, 지방교회 측은 뭐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희 선배 목사하고 저를 또
많이 사랑하고 그런 분이어서 만나가지고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노 목사, 우리 교회는 말이야, 학생이 500명이야. 그런데 아동부, 중고등부 합해서 500명인데 대학부가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데, 교육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대학부 가면 없어진다는 거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저보고 중고등부 특강을 와서 해달라 해가지고 어느 저녁에 가서 이제 중고등부 한 300명 앉혀놓고 200명인가 300명 앉혀놓고 우리 그냥 믿습니다 하지 말고 좀 따지면서 이야기할 테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자. 됐다는 거예요.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지 아니면 없는 것 같은지 해보니까요, 반반인 거 반반. 없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이 한 반턴, 하나님 있는 것 같다 반반.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대학 가보면 뭐 가서 뭐 MT 가가지고 뭐 또 술 한잔 먹고 담배 피고 그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그냥. 뭐 그 군에 갔다 오면 더 안 나오는 거고, 뭐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간 세상에 흘러간 사람들이 끝내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돌아와도 40대, 50대 해가지고 내 인생이 뭔가,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무슨 희망이 있는가 하면서 허무주의를 느낄 때쯤에 늦게서 이제 일부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돌아올 거라.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은요, 그 설교 잘하기로 경상남도 일대에서 소문난 분이었어. 그 충청도 분인데 얼마나 설교를 정말 입에 짭짭 붙어요. 그렇게 설교를 야무지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목회도 뭐 정말 단단하게 하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아동부, 중고등부 때 예선을 떨어붙고 길렀는데 대학부가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우리 대한민국 교회 교회학교가, 우리 교단은 교회학교 없어진 교회가 절반이 넘고,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밀양서부터 그때 거기는 이제 아동부 예배 따로 있는데 중고등부는 따로 못하게 하고 어른 예배 참여하게 하는데, 그 6학년 되는 해에 성탄절 지나면은 이제 6학년들이 어른 예배 올라오게 해요. 6학년 되는 해, 그 성탄절 지난 다음 주부터 어른 예배 올라와서 맨 앞자리가 딱 비워놓습니다. 맨 앞자리를 그 6학년에서 중고등부로 올라와서 어른 예배 참여해서 맨 앞에 앉도록 이렇게 하고, 잘 듣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것도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어른 예배 참여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샤론교에서는 아예 유치부부터 그냥 영아부까지 다 어른 예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결과, 그래도 뭐 열매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른 예배 꼬박꼬박 참여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12살 되면은 어른과 똑같이 한다는데,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13살, 여자는 14살 이렇게 되면은 성년식을 합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 갔을 때도 성령식 하는 걸 몇 번 가봤는데, 통곡의 벽 옆에 보면요, 동굴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 동굴 안에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성년식을 합니다. 그럼 성년식을 하고 나면은 그 토라 이걸 열어 가지고 그 책을 꺼내서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 이전에는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년식을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뒤에서 어른들이요, 그 캔디, 사탕을 막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세리머니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맛이 이 캔디처럼 사탕처럼 달콤하다 하는 걸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걸 이게 한번 그렇게 어른들만 만지고 애들은 손도 못 대게 하다가 성년식을 하고 나면 그 토라를 안아보고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른들을 잘 따라 하는지 그러니까 그 성년식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정도 나이가 되는데 유치원생처럼 그렇게 따라해요. 그렇게 착하게 하고 어른을 잘 따라하고 그리고 이제 세대 차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할아버지에게 배우고 아버지에게 배우고 선생님에게 배우고 랍비에게 배우고 그걸 다 같이 할아버지도 평생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에 살기 때문에 세대 차이 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유대인들이 정말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서툴러 가지고 부르는데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안 불렀다. 좀 있다가 또 사무엘아 하니까 또 쫓아가서 자기 스승에게 선생님 불러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 불렀어. 야 나 자거라. 자꾸 애가 쫓아오고 하니까 엘리가 눈치를 챈 거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이번에 사무엘하고 부르거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라 하고 잘 들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장에 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라는 말은 하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환상입니다. 환상, 이상. 이런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는 육신의 눈도 점점 어두워가 잘 보지 못하고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하나님의 등불은 그래도 아직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 제사장이로 달려갔어요.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않아야겠다. 너는 가서 다시 누우라. 너 자라. 그 가서 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아서 다시 누워 자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따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로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르되 자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 대답해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텐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게 될 거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야. 엘리가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 그걸 금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악한 걸 시킨 건 아니고 악을 행하고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 그걸 금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 집의 죄가 된 거랍니다. 자, 그러므로 14절에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 말씀, 어린 아이, 사무엘이 뭘 알아들었겠나, 참. 그런데도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지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자세히 세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말하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라는 것은 이제 단지파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북단에서 브엘세바는 저 유다 시몬 지파 맨 남쪽에 끝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다 알도록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오를 벌이는데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날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자 하고 이에 실로에 가서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땅이 막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러되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진에서 큰 소리가 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 뭐 어쩌면요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히 이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야 하면서 막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쳤는데 뭐 이스라엘 대패합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뭐 4천 명 죽은 말 해도 큰 충격, 이번에 3만 명이 죽었어요. 더 나아가서 11절에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와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간 거야.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오늘 오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한 예언이 네 집에 노인이 없게 된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네 아들 둘이 한 날에 죽을 거다.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뒷걸음으로 서고 실로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이럴 때에 엘리 제사장 나이 많은 98세나 되는 그 엘리 제사장이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리고 있을 즈음인데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화하는 떠드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어찌미뇨 하곤 하니까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 엘리 나이 98세라. 그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 중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엘리가 그러되 내 아들아 이리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 날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국치일과 같아. 국가의 수치가 되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치일이 언제야? 그러니까 며칠? 8월 29일. 8월 29일이 우리나라 한국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날이야. 국치일이라는 거야. 국가의 수치가 되는 날. 이스라엘의 국치일은 블레셋 사람에게 법궤를 빼앗겼던 날. 이 날이야말로 참 부끄러운 날이었다. 19절에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고 관념지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는데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기회가 빼앗겼고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라. 이러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안, 다시 말하면은 엘리가 자녀 교육을 좀 딱 부러지게 안 하고 흐리멍텅하게 그냥 뭐 무골호인, 뼈도 없는 흐느적 하는 것처럼, 영어로 말하면 스위트 파파야. 맨날 아이에게 초콜릿 사줄 줄만 알았지 매를 들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들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더니 베니 벨리알, 엘리의 자녀들은 불량자라, 베니 벨리알이라 이렇게 돼버렸다. 때리지 않고 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변에서 저와 함께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초달하면서 어릴 때 아주 5, 6학년만 돼도 때리기 어려워요. 영 어릴 때, 엉금엉금 길 때, 이럴 때부터 아닌 건 딱 아니라고 그렇게 기르면은 아이들이 착하게 큽니다. 반면에 이제 엘리 제사장처럼 홈리와 비나스가 못되게 크는데도 내버려 두면은 집안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같은 그런 아이들을 그 다 루터교 그 국교니까, 독일 사람들은 다 국교니까, 기독교 국교니까 가톨릭 아니면 루터교야. 아니면 자유교회, 고백교회. 그러니까 거의 99%가 다 가톨릭 아니면 루터교이고 기독교인데, 독일 교회 교육이 얼마나 그때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 엉터리 신학이 독일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히틀러 같은 괴물을 길러낸 거야. 베니 벨리아를 마귀 자식을 길러낸 거야.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히틀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거야.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히틀러가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고 사회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히틀러라는 거야. 독일 그 루터교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실제로. 히틀러 그리스도. 그 정도로 독일 교회가 잘못돼 가지고 얼마나 죽었느냐.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4,720만 명이 죽었어요. 4,720만 명. 죽은 사람만 그 정도인데 다친 사람 한 5천만 명 안 다쳤겠나? 아이 하나 잘못 길러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 집안이야. 여러분, 영국도 기독교 국교인데 거기서 찰스 다윈이 나온 거야. 진화론자, 수많은 무신론자, 유물론자, 경험주의, 별의별 못된 사상들이 전부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가 다 기독교. 칼 막스도 유대인인데 세례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야. 칼 막스도. 그리고 전부 다 교회가 교회 교육을 똑바로 안 하고 흐리멍텅하게 대충대충 하고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하니까 역사도 비극이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유럽 전체가 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기독교는 거의 끝나다시피 한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청교도 지난번에 여러분 그 12년 노예 생활을 봤지 않습니까? 청교도가 그 모양이에요. 청교도가 기독교가 다 그 모양이라. 그래서 온 세계에 교회 교육을 딱 부러지게 제대로 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겠죠.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뭐 크게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성경만큼은 목회자부터 66권을 잘 배워가지고 자녀들에게, 첫째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은 나이가 많으면 어려워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이 하나님 말씀을 66권 전체를 바르게 보게 하는, 또 바르게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끊기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과 또 엘리 집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엘리 집이 망하게 된 것은 그가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죄악 때문에가 아니라 죄가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초달을 하지 아니하고 홈리와 비나서가 어릴 때 교육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매질 없이 길렀더니 결국은 가정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국가에 수치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우리가 이걸 잘 읽어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교회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